저는 어렸을 때 집문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예전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고 그냥 집이었어요.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집 앞문에 보면 딱 이런 팻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개조심. 기억나시나요? 개조심이라고 다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짜 큰 개가 있기 때문에 개조심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집을 지나갈 때는 나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만약에 내 마음에 우리 집에 펜발을 단다면 뭘 달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달아야 될까요? 저 따라합니다. 말조심. 말조심. 우리 크리스찬으로는 말조심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를 키우니까 개가 그러니까 사람을 물면 안 되고 해를 취하면 안 되니까 개조심이라 팻말을 적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팻말을 단다면 뭘 달아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말조심이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3장에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로 망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혀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헤롯과 헤로디아와 딸과 천부장 백부장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너무 잔치하니까 좋으니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흥겨워지고 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위문 공연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재롱을 뜨는 거예요. 재롱을 뜨니까 여러분 돌잔치나 이렇게 명절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뜨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사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과하게 말했냐, 재롱을 치고 나니까 헤롯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앵콜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녀가 여기 나와서 막 잘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차 니한테 줄게 한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헤롯이 뭐라고 말했냐, 그 애한테 10대라고 추정하거든요. 어린 소녀라고 해요. 10대예요. 어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냐, 그냥 야 너무 잘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보를 보고요,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22절까지도 괜찮아요. 뭐냐 하면 와 잘한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들어줄게.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뭐라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 맹세를 하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오늘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맹세하기를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궁금하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할까? 왕이 뭘 들어줄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10대예요. 이 10대가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의 청을 듣고 뭐라고 하냐,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10대가, 어린 소녀가
그 왕 앞에 구한 게 뭡니까? 사람의 목숨에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경을 한번 시청각으로 한번 볼래요? 누굴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요 장성하니까 사망을 남는 거예요. 자기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불륜관계예요. 있을 수 없는 관계예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앙심을 품고 헤로디아가 뭐냐? 언젠가는 죽일 거야. 언젠가는 기회만 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뿌려버립니까? 자기 딸에게. 여러분, 죄가 증가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이 끔찍한 걸 왕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뭐예요? 오늘 볼까요?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가 구하여 이르되, 급히 들어갔어요. 철 모르는 10대가 왕 앞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뭘 말하느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초반이나 접시에다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끔찍하지 않나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제자들을 위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봅니다. 헤롯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아웃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이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심지 않으면 그 말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헤로디아와 헤롯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왜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헤롯이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할 거 말고는 사람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 맹세.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온노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 권사님들이 그리고 한국 법정 앞에서 뭘 들이댑니까? 성경을 들이고 하나님께 맹세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라이브로 다 방송되었습니다. 다 가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헤롯은 뭐예요?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여기에 완전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 눈치 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말 따라합니다. 절대로.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절대로, 옛날에 부모님들이 드라마에도 나는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저 사이로 안 맞아. 나는 저 며느리로 안 맞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를 맞아들이고 며느리는 맞아들이잖아요. 자식 앞에 부모가 이기나요? 아니에요. 말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의 말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만 누가 먼저 들을까요? 제가 먼저 들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서 말씀에 저 따라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믿으십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니까요.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상담하고 신방 가봤는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다 들어보고 나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 기도 제목이다. 안 맞거든요. 양쪽 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이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할 때에 하나님이 말로 생명을 낳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 정말 필요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자녀들한테요 공부해라 말하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녀를 망쳐버려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아빠 공부하라니까 화가 나서 또 공부 안 한다 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랑 비교하게 되고 누구랑 또 그 비교감으로 인해서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버트 라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들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칼럼을 쓰면서 다시 한번요. 로버트 라츠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진 않아요.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말들에 대하여 책임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안 들었어요. 누구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헤롯의 말실수로 헤롯의 헛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 세례요한의 소반이 왔다고 환호했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축제고 환호하고 재밌었던 그 잔치가 뭐예요? 한 인생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돌아가면서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2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 제목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은 열매를 낳아요. 여러분 정말 말은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말한 것을 반드시 세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얼마나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헤롯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통제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같이 하나도 같이 화내면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화냈을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통제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얼마나 아파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냥 말했는데, 여러분 그냥 말하면 안 되죠. 그 그냥 말한 말 한마디에 그 상대방은 아파서, 개구리는요 돌멩이 맞고요 죽어요. 우리는 그냥 돌멩이를 장난으로 던지는데 개구리는 맞고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혀의 권세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지금 북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캔자스시티의 조그만한 대학교에서 지금 20일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헌금하기 시작하고, 이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음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는 곳이 캔자스시티의 에즈베리 대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CNN이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미국 기독교가 망해서, 한국 기독교가 망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어디 감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는 못 해봤고요, 한 3시간 정도를 마음 같아서는 캔자스시티를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제가 여러분은 이제 카톡으로 보내던 그 라이브로 해요. 라이브로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냥 나와서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그냥 거기에 한번 빠져봤어요. 근데 막 하나님이 만지심이, 하나님이 막 터치하심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회개시키셔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헌신하게 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영광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반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한번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고 원망을 주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한 인생을 가슴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담으셔서 새롭게 하여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